안녕하세요. 강민수입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 말씀 관련하여 12편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12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해는 12편으로 마감을 할 예정이었는데 휴대폰으로 어느 형제님께서 복음과 관련한 동영상을 듣고 싶으시다고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시면 휴대폰에 저장해 둔 것과 합하여 3편을 이번 주 토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공개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3편을 이번 주 미국 시간 12월 3일 날 유튜브에 업로드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푸토코스, 같은 심령이 가능한 푸토코스들은요, 마음이 통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요,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궁금한 것을 어느 누구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답합니다. 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요, 원문이 아니라 그 언어를 누구에게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교수라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기오스 푸니마, 즉 푸뉴마,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귀신의 영, 헬라어로 푸뉴마 다이모니온입니다. 성령이 아닌 다이모니온, 귀신의 영이 거하는 자들,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영인데 그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듣는 목사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아버지께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제가 제 경험담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계시록 21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살인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유황못, 거기 이제 그 유황 불못, 거기에 관련된 구절인데, 왜 하나님이 살인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하고 구역 예배에서 담임 목사, 여자 목사에게 질문했더만, 너무 복음지에도 빠지지 말고 너무 율법지에도 빠지지 말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게 하더라고요. 뭘로요? 11조 헌금으로, 2주 주급으로 갖가지 헌금을 강요하고, 갖가지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미혹하면서. 또 한 목사,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 그리고 수학선생 출신이랍니다. 선생 출신이 제가 믿음이 가서, 목사님, 제가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역격이라는 그걸 알게 됐는데, 역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선생 출신인데. 또 한 목사님, 그 아마 한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목사님, 성령 회방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캐나다에서 집회온 유명한 목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성령 받지 않은 것이 성령 회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어이가 없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여자 목사는 말입니다. 3년 전 목사인데 2013년 6월 전입니다. 그 목사에게 배웠을 당시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단 한 구절에도 있습니까? 그러한 자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고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똑같이 취급하실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헬러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고 또 아버지께서 호라하고 고하게 해주신 이후부터는 그 살인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거짓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살인과 거짓말은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살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그 살인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9절인가 거기도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 해서 거기서 살인 나오죠. 여러분 살인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인은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살인. 제사 그러면 이제 디오가 있는데, 물론 발음은 디오인데 디오가, 자, 제가 여기서 지금 헬러 단어를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발음은 똑같이 나는데 하나는 제사하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한 곳에는 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산상순 5장을 알고 있는데 거기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할 때 그 심리에 해당한다가 바로 디오입니다. 그 디오는요, 둘이라는 뜻이고요, 의미고, 제가 지금 그 제사와 관련된 단어 그 디오는요, 발음은 똑같지만 거기는 제사하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살인은요, 디오, 제사하다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희생자살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생제사가 무엇인지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11조 헌금을 의무화하고 있죠. 그거 역시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간음은요, 거짓말은요, 거짓말은요, 거짓 증거, 말이죠. 거짓 증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음은요, 음자만 들어가면 성적인 죄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간음과 관련된 구절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요, 산상수훈이죠. 5장 27절에 나오죠. 거기 살인 나옵니다. 거기가 동사로 모이큐어인데요. 모이큐어는 사전을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텔 단고 신약 원어 사전, 로고스 헬라어 사전. 한 곳에 보면 그 모이큐어, 마태복음 5장 27절에 나오는 그 간음, 모이큐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적으로 간음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다, 분명히 가로하고 영적으로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 마태복음 5장 27, 28절을 가지고 32절까지 그 간음 관련 구절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여자를 생물학적인 여자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물학적인 여자 보고 음흉한 생각 품는 남성 여러분 눈알 뽑혀,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그 내용을요 보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표피적으로 가르칠 거면 끝까지 표피적으로 가르치라고 그러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여자에게 음흉한 생각 보면 눈알 뽑혀인데 그 29절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만일 내 오른눈이 실종하면 빼어내버리라 그러네요. 거기 오른눈입니다. 그 오른에 해당하는 단어가 덱시오스가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알기로 25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요, 오른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오른편에, 오른에 해당하는 단어가 똑같이 대시 옳습니다. 고대 시대에 오른쪽, 오른편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표피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의미로. 자, 가늠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 자들이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 해주는 목사. 저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으니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오늘 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성경에 분명히 진술되어 있는데, 뭐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등,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등,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으면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봤다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들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대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가 아시나이다 할 때 꼭 나옵니다. 제가 오문 보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하고 있는 그 사랑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감지를 했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땡스기빙 데이 그 4일 연휴 기간 동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틀리더라고요. 오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요 아가페 관련 사랑이고요. 베드로가 답변하는 것은요 바로 필레오였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럼 그렇죠. 그리고 그 필레오 사랑,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답변하는 그 필레오 다음에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을 것이지만 늙어서는 네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다닌다는 그런 의미를 담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시몬 베드로에서 시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 나오죠. 그 사도행전 1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성령을 받기 전의 상태와 성령을 받고 난 후의 상태가 다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이나. 성령을 받았다면, 예?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면요. 왜 호라하고 아쿠어 못합니까? 왜 질문에 답변을 못 해줍니까? 그 자들이 과연 하기오스 푸뉴마가 거하시는지 아니면 푸뉴마 다이모니언 귀신의 영이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지 않으면요, 즉 호라하고 눈이 열리고 호라하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 문 나오고 열면이 나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먹고라는 단어가 먹는다는 의미가 나와 있죠. 그리고 문을 열면.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겠습니까?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생존을 위한 그 음식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이 땅의 양식.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양식 아니죠. 그런 음식 아니죠. 그 무슨 양식, 무슨 음식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양식입니다.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거기 의 디카요 신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의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동사 코르타죠. 무엇으로 배부르겠습니까? 바로 이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의 떡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늘 양식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이미 올렸습니다. 푸토코스들, 마음이 통하는 하나의 백성들, 푸토코스들은요 이해할 것이며, 푸토코스 아닌 자들, 반대죠, 부자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부자들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데코마이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잠바를요 기독교인이 선물했습니다. 바로 위층에 3층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부자가, 그 집사가 이 제 잠바를 선물을 해줬는데, 제가 헬라어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오늘날 잘못 배우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제시를 했더만 안 받아들이고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무시를 하더라고요. 셀폰을 보면서 아예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더 이상 그자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영접다 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영접이 바로 데코마입니다. 받다, 받아들이다, 듣다, 이해다.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길거리에 됐든 직장이 됐든 편지로 길거리에서 외치기도 하고 만나서 말도 해보고 전해주고 했는데 듣지 않고요. 안 받아들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하다 보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 세계 각 나라에서 한국인 분들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들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신앙, 성공주의, 실용주의에 미혹되어 있는 분들은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제가 2년 전에 리들페리 한아름 마트 주차장에서 외출 때 한 목사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유 집회를 CGN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면요, 신유 집회, 아픈 부위에 손 얹고 병 낫게 하는 그 신유 집회, 그리고 육적인 표적 구하고 그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자가 유튜브에 보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뉘앙스로 유튜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인수를 자랑하는 그 목사, 지금은 아니죠, 은퇴했는데, 그 자가 참 목사입니까? 그 사람이 돈을 몇백억 횡령한 것이 뉴스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술, 담배가 무서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전하고 나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또 한 구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거기 사랑의 빛입니다. 여기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제가 이미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가페와 필레오가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이웃 사랑에 관련된 그 사랑은요, 아가페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그리고 뭐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그죠? 여기 8절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이루었느니라 동사로 플레로, 헬라어로 플레로옵니다. 뜻은 완성하다입니다. 성취하다, 채우다도 있지만요, 완성하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더라. 여기 완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마입니다. 뜻은요, 완성, 내용 전체 충만합니다. 완성입니다. 1차적인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하나님 사랑. 아가페에 관련된 사랑, 아가페도 있지만 엘레모시네, 구제 카라 할 때 엘레모시네가 엘로스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41절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할 때 그 구제 엘레모시네인데, 엘레모시네는 엘레오스에서 유래했고요. 그죠? 그 엘레오스는 긍휼이라고. 그죠? 야고보서 그 2장 그 2장에 보면,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나오죠. 그 바로 위에 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른다 할 때 그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옵니다. 그럼 그 행함이 바로 이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진리의 겉옷으로 입혀주고 그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행함과 관련된 구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제시를 못합니다. 아닙니까? 질문해도 답변을 못하고. 자,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 설교, 물론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분의 설교 시리즈에 산상순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그것이 희생제사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그러니까 양식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진리로 내가 먹어야지, 그 표피적인 의미로 말씀의 내용을 보지 못하는 표피적인 것을 양식으로, 율법을 양식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그것을 내가 그 진리,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깨달아, 그것으로 이웃에게 그 말씀의 내용을 온전히 깨달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 엘레모신에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제고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율법의 완성 사랑, 그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홀이가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입니다. 그 고드란테스가요, 로마 동전의 명칭이고요, 4분의 1입니다. 자, 4분의 1. 자,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예. 사랑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완료해야 됩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그 세리장 삭개오 관련 구절 보면요, 8절에 보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가 넷입니다. 넷. 거기에 그 갚겠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6절,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옥에서 못 나온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을 매치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이 무엇인지, 간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못하고요, 자기들이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율법이 죄냐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거기 탐내지 말라가 에피디메오 동사고요, 탐심이 바로 에피디미아 명사입니다. 같은 단어, 관련이 있는 단어겠죠. 그 단어 찾아보면요, 그 디모스 그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디오는요, 제사하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디모스가 무슨 뜻인지 또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는 자에 해당하는 단어도 바로 에피디메오 동사입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 에피디미아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요, 원문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왜 이 단어가 여기 쓰였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공부하시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요, 왜 이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쓰였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궁금해지면요, 이것을 어디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조차도 못 해주는 목사를 제가 누굴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제가 배우는, 인터넷에서 배우는 목사님 돌아가셨으니 질문도 할 수 없고, 그러니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때에서인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진리가 있다면요, 가지고 있다면요, 가졌으면요, 여러분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참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 잘 찾으셔서 참 목사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제가 보기에 CGN, CBS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요, 과연 거기서 참 목사가 과연 누구일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을 호라하고 악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호라하고 악후하신 분들은요,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것인데요, 눈과 귀가 안 열린, 호라하고 악후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해도 못할 뿐더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1년 넘게 제가 몸소 겪은 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12편, 13, 14, 15, 이 부분이 15편째가 될 것입니다. 올해 올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해당하는 그 구절에 기인하여 제목을 달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할 때 그 사단의 회에 해당한 단어가 회당이죠. 헬라어로 시나고게입니다.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죠.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아실 것일 겁니다. 거기 시나고그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오늘 말입니다. 오늘이 30일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 제가 CBS 겁니다. 미국 뉴스 아침 새벽 뉴스 4시 반 이후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거기 시나고그라고 영어로 쓰였더라고요. 자막이 달아놨어요. 시나고그 영어죠. 그거 보니까 건물이 나왔는데 그 유대인 그러니까 주이시죠. 주이시 건물.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시나고게 그러니까 사단의 회, 사단의 회는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주위에 그 사단회가 있습니다. 사단회.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참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목사에게 거짓 증거, 거짓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시려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들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보고 들어야지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그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으로 이웃에게 전해주고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하시는 구제, 엘레에모시네, 엘레오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나오는 엘레에모시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가 바로 이 구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관련 구절에 엘레에모시네, 엘레오스 나옵니다. 그리고 아가페 나옵니다. 정결 예식 누가복음 11장 41절 42절 위에 보면요. 그 정결 예식에 관련돼서 나오죠. 밖이 뭐고 겉이 뭔지. 그러니까 밖이 뭐고 속이 뭔지. 속이 안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POP로만 보는 자들은요, 그 자들이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비유의 말씀. 자, 제가 이 부분이 33분에 끊깁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